천주의 참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해방시켜 부모의 자를 다시 찾아드리고 사망권에서 거기는 인류에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뜻을 위해 본인은 홀로 만나를 들고 승리하여 부모이는 고아의 신세를 전락해버린 무지몽매한 인류를 끌고 이 세계의 구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인류 조상의 타락으로 인해 거짓 혈통을 전수받은 인간은 그 누구를 만나고 사탄의 권위를 벗어나지 못한 채 지금도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60억 인류를 끌고 지상 천국 창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부부의 삶이 어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 식구님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7월 17일 철력 7월 17일 날 참 부모님께서 성화하신 지 2주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청평에서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8월 12일 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서 기념 예배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함께 훈독하고 그 참 아버님의 뜻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그 말씀을 하시고 또 수많은 대회를 통해서 복귀 섭리를 하셨죠.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섭리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 제물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하는데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께서는 그 제물을 드리고, 근데 아브라함이 비둘기를 쪼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제물을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또 아브라함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의 종이 되어서 생활하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께서 하나님 더 큰 그 탕감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죠. 100세 때 태어난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 앞으로 제물을 드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헌제를 통해서 거기서 새로운 하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의 참 부모가 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한이고 하나님의 그 슬픔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약이란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2000년 지난 후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갖고 복음의 그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지상 천국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그 하늘 회원에 들으셔야 하는데, 그러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선택된 유대 민족이,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이, 율법사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서 2000년 동안 유리객색하면서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2000년의 고난의 생활을 탕감의 그 기간을 거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다시 오마, 그러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예언을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목적은 뭐냐면, 기독교인들의 목적은 바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또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세계, 그게 하나님의 세계죠. 그게 천국이고 그 세계를 이루는 것이 기독교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땅에 참 부모님께서 오셨지만 기독교를 믿는 수많은 성도들이 참 부모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참 부모님을 반대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참 부모님께서 어려운 그러한 고난의 길을 일생 동안 가시면서 생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버님께서 성화하시기 전에 3년 전부터 대회를 하시고 또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분독하고 그 의미를 깊이 깨닫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 갖고 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유언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개인이 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서 이 삼척 사회와 우리나라가 그리고 세계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의 제목이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천주대 그 말씀을 오늘 한번 다 같이 함께 보시면서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게 보면 실체 말씀이죠. 그러니까 참 부모님이 오심으로써 새로운 말씀이 오셨다는 거죠.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갖고 오신 그 말씀은 우리가 인류의 복음이다. 새로운 내 복음이다. 복된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오늘날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과 구약이 역사를 통해서 가장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예요. 역사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이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하고 이 성경을 중상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성경은 사실 하나님, 즉 우리의 인류의 부모이신 종적인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교파가 생겨나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종파가 생겨나서 오히려 하나님이 가는 하나님의 구원 승리를 올바르게 인도하는 그러한 입장에 서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성경에 우리가 공부할수록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입장에 도달한다는 거죠.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을 공부할수록. 그래서 뭡니까? 많은 어려움이 교단에 오고 올바른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구약의 그 10계명 중 제1조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겁니다. 사실. 그게 구약의 1조잖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려주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조가 하나님의 나의 다른 신을 너희들이 섬기지 말아라. 그것이 뭐냐면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타락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만이 믿으라. 다른 것을 믿지 말고. 그런데 그 하나님만이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수없이 공부해도 이게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의 책입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봐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입장에 서기 때문에 오늘 뭔가 이 사회가 더 어렵다는 거죠. 우리 사회도 보십시오. 우리가 200년 전에 기독교가 있었나면 기독교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 사회에 중요한 우리의 전통의 문화를 다 거의 말살을 시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달 민족으로서 우리는 천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또 뭡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경천 애인 사상이 있었는데 오로지 그것은 버리고 기독교만 믿으면 내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래서 열심히 구원받고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뭡니까? 조상들도 제사를 지닐 필요가 없다. 이제 그래서 사회에 맞는 가정에 뭡니까? 분파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혼돈을 오게 만들고 오늘날 뭡니까? 사회가 더 혼란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는 어디서부터 파생됐느냐 결과적으로 근본 문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달으라. 하나님이 누군가. 그것을 뭡니까? 참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인격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참 부모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고난의 길을 가지고 감옥에도 6번 가시면서 어려운 그러한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생활하시면서 살아왔던 그 일생의 기록이 뭡니까? 참 부모님의 그 자서전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참 부모님의 자서전을 여러분이 읽었으리라 믿습니다. 그 자서전을 통해서 참 부모님께서 얼마나 어려운 그런 일생을 하신가를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라스베가스에 가셔갖고 또 인류와 세계와 하나님을 위해서 정성 들이시다가 2년 전에 7월 17일 날 아침 새벽에 성화를 하셨죠. 그래서 참 부모님이 참 아버님을 우리가 더 이상 육신적으로 만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중에는 영적으로 참 부모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영계 시간을 초월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 나라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참 아버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천지인 참 부모 정착실제 말씀 선포 천주대의 말씀을 분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세계 각국 지도자 그리고 내 기민 여러분,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섭리적인 천지인 참부모 정착실제 말씀 선포 천주대에 참사하여 주심에 저희 참부모 참가정과 대한민국과 축복받은 천주의 식구 이름으로 환영하여 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세계 120여 개국의 최고 지도자들 수천 명이 본인 부부의 검언식과 대관식 그리고 새로운 유엔 빌딩에서
성화 축제 행사를 빛내주기 위하여 만장의 성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백성 모두와 전인류 이름으로 감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본인은 벌써 지난해 만 90세 생신을 축하하고 이제 100세를 향한 바쁜 승리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평균 수명의 기준을 훨씬 넘어 장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또 금운의 해를 맞아 이렇게 세계적인 규모의 축하행도 베풀고 있습니다. 선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년을 단순한 금운의 해만이 아니오 희연입니다. 여러분, 본인 부부는 자식도 14명을 두어 그중 5명이나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시켰고 40여 명이나 되는 손주들 중에서도 여러 명이 벌써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194개국에서 수백만 명의 선남, 선녀들이 본인 부부를 평화의 왕 참품으로 모시며 받들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일생 동안 세계의 평화를 위해 창설하고 운영해 나온 세계적 규모의 조직과 기구들도 수백 개 이루고 있습니다. 종교, 사회, 문화, 체육, 교육, 언론 등 많은 분야의 친문학적인 투자를 갖고 인류 부흥과 평화 정진을 위해 성공리에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한 인간으로서 만인의 축복 속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흐뭇하게 여생을 즐길 자격이 있다고들 칭송할 것입니다. 모든 짐을 다 내놓고 이제 마음껏 하늘 가득으로 90생애의 성공을 자랑하며 살아가고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의 생애는 세속적인 눈으로 보는 그런 차원의 삶이 아닙니다. 인류의 종적 참부모 되신 하나님의 일침을 받고 실제 참부모의 사명을 완수해야만 하는 우리 부부는 이제 실제 천국 완성까지 마지막 2년을 남겨놓고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90평생을 바쳐 살아오는 본인의 생애는 오직 천주의 참부모 되신 하나님을 해방시켜 부모의 자리를 다시 찾아드리고 사망권에서 얻어진 인류를 구해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뜻을 위해 본인은 홀로 만난을 뚫고 승리하여 부모 이런 고아의 신세로 전락해버린 무지몽매한 인류를 이끌고 이 세계의 구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인류 조상의 타락으로 인해 거짓 혈통을 전수받은 인간은 그 누구를 만나고 사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지금도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60억 인류를 이끌고 지상 천국 창건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부부의 삶이 어찌 심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자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절대의 불변 영혼의 본체이신 밤낮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헌으로 불어넣어 지은 인간 역시 타락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같은 기준까지 인체도 완성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중의 도리를 다하며 영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류는 타락의 후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 누구를 만나고 참 부모님을 통한 중생, 부활, 영생의 3단계 축복을 거쳐 태어나야만이 완성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생은 개인적 기준의 거듭남이요, 부활은 가정과 국가적 기준의 거듭남이요, 영생은 세계적 기준에서 전 인류가 함께 완성하여 평화의 왕 참 부모님을 모시고 지상 천상 천국을 이루어 하나님의 조국에서 영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영계에 가 있는 여러분 조상들까지도 무용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실제로서 만생만사를 실제 주관하고 계시는 참 부모님의 때를 맞이하여 이제 지상에 재림하여 중생, 부활, 영생의 3단계 축복을 거치고 참 부모님의 본체로운 교육적 절대성 교육을 거쳐야만 본연의 성화권에 진입하여 지상에서 천국 시민의 자격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생활을 놓고 봐도 3단계 삶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인간 누구나 먼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은 참 가정을 통해 참 부모의 사랑으로 새로운
생명의 잉태함을 받아 10개월이란 길고도 짧은 기간을 어머니 복중에서 보내게 됩니다.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이건 우리는 복중 10개월 기간을 예 없이 거쳐오게 됩니다. 보온박 등 속보다도 좁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은 우주 공간보다도 더 큰 첫 단계의 삶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2단계인 지상의 삶으로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마지막 세계를 향한, 미지의 세계를 향한 어린 태아의 몸부림을 우리가 어찌 필수로 다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보다 크고 넓은 세계, 복중의 세계에서 상상도 못한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향해 출발하는 새 생명의 고고한 애침은 백년 대계를 약속받은 새로운 시간과 공간으로서의 축복이요 한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이 제2단계의 삶을 축복받아 살고 있습니다. 10개월이라는 시간이 100년으로 늘어나서 뿐 우리에게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태중에서 의식 기준 다 잃어버리고 보다 높은 의식과 보다 넓은 공간에서 마음껏 생을 즐기고 있다고들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는 영생을 향한 마지막 단계가 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제3단계는 바로 우리가 완성하여 들어갈 살 영생의 세계의 첫 연계입니다. 타락의 후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시공을 초월하여 사는 세계입니다. 복중의 태아가 지상계를 상상할 수 없던 것처럼 지상계에서 공기를 호흡하고 사는 육신선 인간으로서는 영인체로 태어나 참사랑을 호흡하며 사는 영계의 삶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임박하면 인간은 두려움에 들게 됩니다.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인류 역사가 6천년 기간을 거쳐오면서 그 어느 누구 한 사람 이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역사의 종말기가 되어 인류의 참 부모께서 비로소 그 천비를 밝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단어는 신성한 말입니다. 슬픔과 고통의 대명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그 단어를 성화로 고쳐 발표했습니다. 지상계의 삶을 꽃피우고 열매 맺어 알곡을 품고 한이와 승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때가 영계 입문의 순간입니다. 기뻐해야 할 순간입니다. 마음껏 축하하고 전송해 줘야 할 때입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흘려줘야 할 때입니다. 성화의 시간은 이처럼 성스럽고 순간 하늘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 모시고 영생을 즐기러 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새색시가 시집가는 그 순간보다 더 가슴이 떨리고 흥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처럼 귀한 영생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 본인은 작년 3월 1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최근에 임명한 세계적 평화 지도자들께 성화 예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일찍이 한국 전쟁 때 본인의 수감되어 있었던 흥남 감옥을 폭파하여 본인의 생명을 구해주기로 했던 알렉산더 헤이거 전 미국 국무장관을 위시하여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 최근 발생한 하이티의 대지진 참사로 순직한 헤디 아나비 유엔 봉사대 단장과 대원 벨리엄엔, 평화의 대통령으로 세계에 널리 알진 코스타리카 전직 대통령 카라조, 불교의 몸으로 인구 2억이 넘는 대국 인도네시아를 위해 평생 몸을 바쳐 헌신했던 와이더 전 대통령,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과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만남을 주선하여 내년 종식에 함께 공을 세운 전 아이슬란드 총리 허멘슨, 이스라엘군의 대표적 스카브로 존경받던 세네갈 하센 시세, 11억 인도인들에게 하여와 평화대사로 칭송받던 신비대사가 그들입니다. 그 외에도 최근 한국에서 천안함 침몰로 인해 장병들 40명이 졸지에 전사를 했습니다. 본인 부분 작년 4월 한국 주요 도시 순회 강연을 통해 그 억울한 희생 장병들을 위해 성화 축복의 연사를 베풀어 주었으며, 그 후에도 미국 라스베가스 대에서는 일본 역사상 가장 마지막 쇼군으로서 17세기에 벌써 일본 열도를 통일했던 도쿠가와 에와사의 17대선 닥터 레이코 성화 축복을 베풀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평생 베푸는 삶을 살다가 최근에 성공한 라스베가스의 출신 여의사로서 거무 한국과 일본, 미국,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 실현을 위한 정치, 경제 등 재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분이기에 이렇게 거룩한 성화 축복 대열에 참여시킨 것입니다. 지도자 여러분, 그러나 이에 열반 그분들의 생애가 비록 이타주의와 박애주의에 입각한 위대한 삶이었다 할지라도 인류 조상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 부자지 관계가 단절된 현 세계에서는 참 부모님의 결혼 축복과 성화 축복 없이는 영생의 그 세계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맹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하늘이 천력을 선포한 시대입니다. 심각한 시대입니다. 60억 인류의 영생을 책임질 천인을 갖고 오시는 인류의 참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서는 살 길이 없는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모든 참부모님의 이름을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칭송해야 할 때입니다. 참부모님께서 출연한 한민족의 전통과 정신을 존중하고 전수받아 하늘의 전통을 정립하고 유엔카 60억 인류가 하나 되어 세계의 평화를 정착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천국의 출발과 더불어 거룩한 천국 백성의 이념을 전수해주는 기치를 높이고 하나님의 해방과 인류 구원을 축하하는 성스러운 예식이 바로 성화 축복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참 사랑을 뿌리로 한 가정 이상을 완성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그리고 천상의 영계와 지상의 육계가 완전히 통일된 태평성대의 세상을 이뤄가야 할 것입니다. 만국에 빛낼 수 있는 축복과 성화의 열쇠를 주시어 천국의 전통을 세워주신 하나님과 참 부모님께 큰 감사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생명을 값없이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신 하나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께 우리 모두 감사의 박수를 올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빈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인류가 가야 할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또 세계 도처에서는 전쟁과 질병, 기아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한 무관 인명이 매년 수천만 명씩 희생되어 가고 있습니다. 종교, 정치, 문화, 교육, 사상 등 어느 분야를 돌려봐도 개인은 물론 집단까지 극도의 이기주의적 아집의 늪에 빠져서 철저하게 문을 닫아 걸고 있습니다. 소통이 없는 불통의 세계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결국 인류의 재반 문제는 참 부모 되는 본인 부모가 하늘부터 받아 평생을 동안 주창하고 교육해온 하나님 아래 한가족 사상, 즉 참사랑의 가르침에 의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상만이 인류에게 평화와 행복의 길을 찾아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역사적인 대천주적 혁명입니다. 역사를 바꾸고 영계와 지상계를 하나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소원하셨던 이상 천국을 이 지상에 창건해야 하는 대천주적 혁명입니다. 더 이상 연기하거나 연장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늘은 벌써 2013년 1월 13일을 기원절로 선포해 놓았습니다. 실제적 천일국의 시발이요 기원이 되는 날이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이엇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류는 이제 하늘의 명 앞에 겸허한 자세로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평화의 왕 대신 하나님의 실제로서 지상에서 승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참 부모님의 인도함에 따라 남은 2년간을 절벽 두고 사생결단으로 해야 할 숙명적인 시간이 오늘 우리 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영계의 모든 선생님들도 총동원 되어 여러분보다 한 발 앞서서 재림하여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급의 시간과 정성을 쏘아부어 당신의 자식으로 창조해놓은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혈통을 받고 어둠 속으로 숨뿌린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때가 얼고 살길이 떨리는 처절한 고통 속에서 수만 년을 참고 기다려오신 여러분의 아버지가 얼마나 길고 험난한 한감의 터널을 거쳐오시는지 생각이나 해보았습니까? 이런 불쌍한 아버지를 위해 어느 순간이라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천 년간 조용히 한 민족을 기르며 준비시켜 나왔습니다. 2000년 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 인류를 다시 구원하려 하셨던 역사를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길을 가야 했던 유대교와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그를 십자가의 길로 내어몰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 이뤘다는 영적 구원의 말 한마디를 또다시 조용히 남겨놓고 홀연히 떠나버린 예수님의 재림은 슬프게도 2000년간의 준비를 거쳐 드디어 멀고 먼 이 한반도에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한민족은 예로부터 하나님을 조상 중 최성의 조상으로 숭앙하여 살아온 천선 민족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만왕의 조상 그분 한 분이 즉 하나님을 이라 불려 주인으로 모셨고 따라서 모든 수의 권능도 하나 둘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원초조상으로 모신 민족이기에 한 민족의 정신과 전통 속에는 공생, 공영, 공의혼을 넘는 영인체로 살아온 존속해온 것입니다. 5천년 넘는 역사를 지켜오면서도 남의 나라와 민족을 침략하거나 약탈하지 않은 홍익인간의 맥이 뛰고 있는 선민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 역사 속에는 인간 삶의 근본 덕목이 되는 효와 충과 열의 권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꽃같은 천연아의 자신의 몸을 바다에 던져 늙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주었던 효녀 심청의 참된 효성이야말로 부모를 숨기고 모시는 한국인들의 효의 기준입니다. 부흥과 약속을 하늘처럼 받들고 생명을 내놓은 자리까지 나가했던 춘향의 애절한 사랑과 절개는 모든 한국 여성들의 삶의 표대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왕과 지도자들 앞에서도 백을 종군으로 목숨을 바쳐 국가 민족을 구한 이순신 장군의 백절 불굴의 충성이야말로 한민족의 자랑이요 기계입니다. 이런 순간 전통들은 우연히 역사상에 나타난 한낱 사건들이 아닙니다. 하늘이 이 민족을 준비하고 그 전통 위에 메시아를 세우기 위한 기대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한반도의 전기를 타고 인류의 참 부모요 만왕의 왕께서 하늘의 일침을 받고 해년하시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기민 여러분, 이제 인류의 갈 길은 확실해졌습니다. 하늘의 참 부모님을 통해 밝혀주신 디데를 앞에 놓고 주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60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바쁜 장래도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흐름을 승리사적 눈으로 살펴보면 시대의 변천에 크게 3단계로 대별됩니다. 첫째는 물정시대, 즉 물본주의적 물질 우선 시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정시대, 즉 인간의 지식과 하늘의 공명한 감정을 앞세워 세계를 지배해왔던 인간 중심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는 과도기적 시대입니다. 인간의 타락성을 벗어던지고 본연의 모습을 찾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통일된 한 가족을 이루어 사는 시대로 진입한 데 거치할 과정적인 시대라는 것입니다. 결혼 축복을 통해 내 양면으로 선별된 그 위에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고 이하는 삶의 길을 가야 할 마지막 단계의 시대가 천정시대입니다. 즉 한 분 하나님의 심정에 희귀 되는 천국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라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적 천국 시대가 펼쳐지면 이 땅에 연영세 해패가 중심축의 자리에 서서 비로소 만유를 치리하게 될 것입니다. 영계와 육계를 연결하여 실제적인 통일을 완성하여 하고 천리와 천도로 승리를 경영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세속적인 차원의 선거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것이며 교체 축복계를 통해 인류는 한 가족이 되어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평화와 행복의 참사랑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이제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일환으로 우리는 작년 2월 14일을 기해 철력의 출발을 만천하에 선포했던 것입니다. 기존의 양력과 음력은 이제 가인과 아벨의 입장에서 새로의 승리를 기록하고 명시하는 철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참 부모님의 가르침을 배에 아르새겨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은 분명히 나오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7,000m가 넘는 히말라야 산맥을 넘나들며 월동하는 제주름의 용기와 기계를 우리 또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 부모님께서는 벌써 인류를 위한 유언을 준비해 남겼습니다. 일생에 7번이나 생사를 넘나든 옥고를 치르면서도 승리하여 준비한 유언서입니다. 영원한 인류의 교재 교훈을 8종의 책이 남겨 있습니다. 권수로 많은 1,000권이 넘는 분량입니다. 문선명 선생 말씀 선집, 원리강론, 천성경, 가정맹세, 평화신경, 천골려 논문 창가정, 평화의 주인, 혈통의 주인, 세계경전, 이렇게 8종의 서적입니다. 이 교본들은 여러분이 연계에 들어가서도 읽고 공부해야 할 책들입니다. 결국 인간의 눈에서 나온 말이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늘이 불쌍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천도를 가르치는 교재 교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먼저 여러분 가정에서 이해관 교재 교본을 준삼고 훈독회 전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한 가족 3대가 생활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늘의 말씀을 훈독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훈독의 삶을 실천하는 전통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영교와 육교가 동시에 참 부모님을 모시고 같은 천도의 말씀을 매일 훈독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 아무리 사탄이 여러분의 혈통을 타고 앉아 준동할지라도 훈독회 전통 앞에서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오 정착적 기준에서 그림자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이런 하늘의 가정들이 이 땅에 가득할 때 이 지구상은 자동적으로 원 패밀리 언더가 되듯이 완성된 지상 천상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본인의 일생을 솔직담대하게 담아내놓은 자서전이 2년 전에 출간되었습니다. 본인은 이 책을 통해 인류를 위한 하늘의 뜻이 어디에 있으며 자식된 우리 인간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딘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불특삼 7.8개 전형적인 삶이었습니다. 본인은 이 책 또한 훈독 교재 교본 못지않게 실정적 차원에서 참된 진리의 삶을 보여주는 교본이라고 자신하고 여러분에게 권하는 바입니다. 천명을 따라 90평생을 걸어온 본인의 삶을 가감없이 담아놓은 이 참사랑의 기록을 다시 한번 정독하셔 큰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정오 정착의 삶은 그림자를 만들지 않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발광체가 되어 빛을 주는 삶을 산다면 그림자가 생길 틈이 없습니다. 받는 자는 빛을 지는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제 그 빛을 갖기 위해 불쌍하고 가난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영원한 참사랑의 발광체가 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10년 철벽 5월 8일 새벽 2시 20분과 5월